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번 한 주간 또 주말 연휴가 껴 있었는데 다들 푹 쉬다가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 군데 놀러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과연 그 연휴 기간 동안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았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답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저희가 또 예배하러 나와왔는데 정말 이 시간만큼은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온전히 정말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내 모든 진심을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 쏟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그리고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떨어져서 정말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그런 우리들의 정말 낙담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신다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저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의 가사들을 되새기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우리를 주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십니다.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시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이전 삶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새로운 생명이 정말 주의 사랑과 함께 찾아온 것을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시기로 한 것을, 정말로 내 안에, 우리들의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영원히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시며 또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엎드려 싸우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156쪽에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서 저도 잘 쉬었고요. 또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난 듯 합니다. 추석 전만 해도 날씨가 덥다 싶었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옷깃을 여미게 하네요.
25년은 추석 연휴가 열흘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지난주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에도 7개의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교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은 여름, 봄, 여름 절기고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가을 절기로 보면 되겠고요. 6월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은 그 홍해를 건널 때까지 무교병을 먹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교절 후에 안식 후 첫날, 그날은 또 홍해를 건넌 것과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부활절을 겸해서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초실절부터 안식일 이튿날은 또 오순절,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을 해서 오순절과 또 우리는 그것을 맥주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절부터 칠칠절까지는 쭉 이어지는 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로 오면 그 7월 1일로 되어 있는 달력이 우리나라로 치면 9월,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라고 보시면 되고, 나팔절은 회개 나팔을 불어서 대속제일을 준비를 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은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날로서 모든 민족이 대속제를 하는 날이고, 그 이후에 7월 15일부터 7일간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광야의 장막에서 거하면서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은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9, 10월에 해당하는 기간, 지난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의 추석 즈음에 해당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화과, 올리브, 포도, 또 대추야자 등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겨울밀과 보리를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때여서 여름 내내 건기로 말라있던 땅이 가을에 이른밀을 맞아서 촉촉하게 되면 이제 겨울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았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또 반신반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가서 보일 수 있는 이적을 더 보여서, 그리고 세상의 이름을 더 알려보아라, 이렇게 또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로 그 의견을 무시하시지만 조용히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감탄하시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는 하는데 아직 적극적인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성경은 이 또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초막절은 7일 동안 지낸다고 했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이 명절의 막바지입니다. 제사장은 7일 동안 실로암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죠. 그 의미는 앞으로 시작될 농사에 이른비를 충분히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넘쳐도 안 되고 또 모자라도 안 되죠. 올여름 폭우로 농경지가 유실되어서 채소값이 폭등하기도 했었고요. 또 가뭄이 오면 물을 대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죠.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토양에 뿌리만 내리고 있는데 충분한 햇빛과 물만 있어도 참 잘 자라니 말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해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오는 것이 그녀에겐 가장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보면 수군대는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웠을 수도 있고, 또 매일 물을 길러와야 하는 반복된 삶에 지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녀에게 물이 상징하는 것은 오직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 다른 어떤 것을 부탁하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물을 깃는 것은 그녀의 삶의 행복과 동일한 삶의 무게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면서도 또 그녀에겐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녀는 예수님의 그 제안을 덥석 잡고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말씀 때 이것을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녀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또 한 번 물론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종교는 강을 신성시해서 그곳에 물을 떠다가 집에 두려고 물동이를 이고 며칠씩 걸어서 순례길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도 사람들에게 강은 생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죠. 강은 물이 풍부해서 계속 퍼다 써도 마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오염되지 않은 물이 가득한 강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에 이곳은 마사다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한 곳에 포함이 되는데요.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였고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으로부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요새를 만들었죠. 엄청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이곳이 이 마사다입니다. 이곳은 그러나 로마군이 주둔을 하게 되었고 로마의 옹호를 받던 헤롯은 이곳을 이용할 일이 없었죠. 후에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이 이곳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진압하려는 로마와 저항하는 유대인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완전히 함락을 하게 되고 저항군들은 난공불락의 이 마사다 요새에 모여들어서 2년 이상을 버팁니다. 그런데 그 높은 마사다 요새를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던 로마군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새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요새에 오르며 공격을 하게 됩니다. 로마인의 손에 죽지 않으려던 유대인들은 서로 죽이고 또 마지막 남은 자는 자결하는 방법으로 집단 자살을 하게 되죠. 로마군은 결국에 그곳을 점령하게 되었고 남아있던 사람은 5명의 어린이와 2명의 노인이었습니다. 마사다의 유적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물 저장고입니다. 저곳에 물을 보관을 했는데요. 헤롯 대왕은 우기 때 내린 빗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위를 파서 저렇게 생긴 물 저장고를 1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저항군들이 2년 이상을 외부로부터의 식량과 물의 공급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물이죠. 최근에 인도에서 달의 남극에 탐사선을 착륙시켰는데 그 탐사의 중요한 목적은 물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사람들의 식수가 될 수 있고 또 물에서 산소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물만 있으면 인간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의 끝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물을 떠다가 제단에 바치면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의식에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내가 생명수인 것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수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온전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몸에서 맑고 깨끗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배에서라는 표현이 from within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가 이제는 내 안에 있고 또 내 안에서 샘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곧 이어서 7장 39절에 그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과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믿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얻은 영광 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오순절에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죠. 베드로는 또 그때 설교하며 이르기를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각 육체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임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주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성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 266쪽에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에서 떠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학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민 아이들 또 난민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하나둘 졸업생을 배출하며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하게 될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였던 아이들은 분노에 가득 찼고 또 희망이 없던 상황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신앙으로 양육되었으며 또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죠.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사회에 대해서 분노가 있던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청년이 되어서 졸업하면서 담은 인터뷰 내용은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하도록 돕고 싶어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또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는데요.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들이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미국에 유명한 낙농 그룹이 있습니다. 보든이라는 그룹인데요. 그 그룹의 상속자였던 윌리엄 보든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고 선교를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중국에 있는 무슬림 선교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무슬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아랍어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아랍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척수 뇌수막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선교를 준비하다가 그 언어를 배우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모두들 안타깝게 여겼죠. 그런데 지금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공경한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서는 것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교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길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성경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또 후퇴 없이 또 후회 없이 그는 비록 짧은 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25세 아니면 26세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루지 못한 선교 대신에 그가 졸업했던 예일 대학에서는 그의 뒤를 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보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병원을 세웠고요. 그 중국에 세운 병원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발목으로 차고요. 그리고 무릎에 차고요. 그리고 허리에 차오르다가 마침내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구약 122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47장 8절 9절이요. 에스겔 47장 8절과 9절.
구약 1226쪽에 있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생수의 강이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오르고 건너가지 못할 만큼의 깊은 강이 되었고, 그 바닷물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게 되고 또 그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도 되살아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는 구원의 때에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생명수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만 나를 위한 생명수가 아닙니다. 강이 흘러서 그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마다 모든 생물뿐 아니라 강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까지도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지닌 생명력이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바로 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듯이 여러분들도 그 생명으로 또 살아나고 여러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날 때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나 예배를 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모임 규모도 대단하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선교나 또 사역들의 규모도 대단하죠.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해서 모두 큰 교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각자 완전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 또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에는 권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 되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영국에 있는 한 술집입니다. 영국에 있는 술집인데 이곳은 예전에 교회 건물이었던 곳입니다. 신도수가 줄어들게 되고 재정난이 오게 되면서 교회를 술집에 팔았죠. 그리고 지금 유럽 곳곳에는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또는 공연장이 되거나 또는 의류 판매장이 되거나 이런 곳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 둘 성령님이 소멸되어 가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사라집니다.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라지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도 말라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만나야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통해서 터치하시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1절과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의 삶이 지금 마른 땅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막절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 동안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마른 땅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상징하는 동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낙타와 사슴이죠. 사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라는 가사가 뜻해 주듯이 늘 물을 찾아다니는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낙타는 혹에 저장된 지방을 물로 분해해서 사용을 합니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어서 사막을 건너기에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늘 사슴과도 같은 삶입니다. 늘 목말라하고 방황하고 있고 늘 우리가 물이 없는 곳에 사는 것과 같죠. 저처럼 오랜 세월 살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이 없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만족스럽다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 모습이 작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샘물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사막에서 이동 수단으로 쓰이는 낙타는 건조한 사막을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다음 오아시스를 만날 때까지 몸 안에 있는 수분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위급 시에는 혹에 저장된 지방을 통해서 물과 에너지를 얻어서 버팁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를 만나면 1분에 10에서 20리터의 물을 마실 정도로 충분히 몸 안에 물을 저장을 해두죠. 주님은 우리를 우물가에서도 만나주시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강줄기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고단해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싫고 또 그 죄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다시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초대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바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뿜어져 나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 안에 끝까지 견고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생수의 강을 붙잡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남김도 없고 또 후퇴도 없고 또 결국 후회도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 말을 따라해 볼까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으로 삼아주시고 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 나로 인해서 척박한 땅에, 메마르고 간조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를 얻어서 도움을 받아 또한 주님의 생명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생수의 강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또 내가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머리 드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을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진 그 삶의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전의 생수가 발목으로 차고 또 무릎으로 차고 허벅지로 차고 그것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이 또한 바다로 흘러서 그 바다의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그 바다가 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계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세상에 목마른 자들 하나님 정말 살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우리가 보내주실 때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헤매는 그 모든 삶 동안 하나님 우리는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삶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귀케 되며 그 어떤 악으로도 그 어떤 죄악으로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소멸되면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그때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낭망이 오거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참 믿음으로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세워짐 받고 또 우리가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 젊은 시절 주님께서 오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워주신 소그룹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각 지체들에게 우리의 선한 삶의 믿음의 간증과 또한 서로의 우리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세우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성령의
시절을 쫓아 부르며 또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세워진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소그름을 또한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소그룹장들과 또한 임원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이끌고 아버지 믿음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청년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서 성전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온으로 돌아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또 지쳐서 낭망해서 넘어질 때 우리가 붙들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존귀함 안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설 때 등경으로 빛나서 밝게 빛나고 또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학업하는 청년들, 군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또한 직장 생활하는 동안 주님께서 저들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존귀함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다른 곳이 아닌 지금 이곳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수의 강이 영원히 넘쳐나는 그런 사역을 주님께서 저희 청년들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 저희 감사드리며 작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것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청년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변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추석이 있어서 추석 예배로
대예배를 드렸고요.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0월 첫 오늘 청년부 예배인데요. 저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으니까 잘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소그룹이 없고 인원이 적은 관계로 그냥 단체로 근처에 카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갔다가 간단하게 다과하시고 얘기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현준이가 또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가 저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건강하게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역하시면 그때 저희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7일 금요일은 청년부 주간 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저희 오후 8시 반 저녁에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금요 주간 예배 때 특송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때 부를 특송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 비워두셨다가 27일 금요일에는 금요 주간 예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일정 미리 비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 마지막 주일은 대그룹으로 모일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마지막 주일은 대그룹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하시고 예배 이후 시간까지도 시간을 조금 비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그룹은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북쉐어링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동안 추석 연휴 있고 이래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데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또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동아리가 또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셔도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주님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생 주님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생 주님의 영원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을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